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절기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3번 올라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3년, 6월절이죠, 절기가. 6월절을 3번 예수님께서 이제 지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이 헬라 사상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배경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의 배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게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파고 들어가면 헬라인들의 어떤 사고 방식과 맥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 속한 것은 선하다. 하늘에 속한 것은. 근데 땅에 속한 것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사고 방식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헬라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헬라인들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가 뭐냐? 말씀이죠. 헬라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헬라적인 배경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좀 쓰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 특히 이제 신적인 정체,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다른 성경은 기적, 이적 이런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라는 말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누구냐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것은 선하고 땅에 속한 것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러운 땅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가연설입니다. 이 가연설이 있게 되면 예수님은 진짜 오신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림자만 이 땅에 오신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셔서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닌 거죠. 가연설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고난은 그냥 가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흐트러지게 되는데 결국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셨다. 가연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이것은 뭐냐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속에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땅과 하늘 부분 속에서 땅은 선하고 땅은 악하다. 그러니까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부분을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도 선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게 표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저희가 말씀으로 저희가 가서 좀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장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함께 33장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위로부터 우리가 만물 위에 계신 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곧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신성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게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까? 요한복음은 이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고난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은 예수의 죽음은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고난과 이 죽음을 연결시키는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이것은 이제 누가 옳다가 아니라 상황이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복음인데 보는 관점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죽음을 딱 이야기하면 고난. 이거는 마가복음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 그 영광이죠. 하늘 보좌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이 땅에 모든 걸 비우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비하죠. 모든 걸 비워두고 다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주신 것이 그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죽음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본 거죠. 이것을 베드로의 서신 속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요한복음 속에서는 영광이고 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로 고백하지만 이것은 고난이기 전에 영광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5장 3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잠깐 보시면 먼저 5장 24절을 먼저 잠깐 보시죠. 5장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이 30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는 모든 일을 해요. 지금 보시면 19절의 말씀도 보세요. 5장 19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철저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하는 거고 나의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의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한복음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잠깐 저희가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1장에 저희가 가서 보시죠. 1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9절의 말씀에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켰던 것처럼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특히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 땅에 오신, 너희가 더럽다고 하는 이 땅이지만 그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실 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악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헬라인들의 사고를 깨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편견을 깨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진정한 말씀이요 진정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한 저희가 1서, 2서, 3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로 가면 우리가 신약성경 387조 제가 성경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요한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사도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봤지만 사도 요한도 바울도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얘기했죠. 그 사랑은 서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미 그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의 관통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곳이냐,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가서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넓게 우리가 보면 이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 2서는 우리가 보면 요한 2서의 말씀에 저희가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2서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절이죠. 1절 같이 함께 작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는 이 성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이 여성이 이 교회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속에서 7절을 잠깐 보시죠.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보면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미혹이라는 것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 당시에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 땅은 악한데 타락한 곳인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악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가 없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육체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신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요. 요한 3서로 가면 요한 3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이오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가이오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보여줬다. 결국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이게 이제 요한 3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 서로 사랑이라는 부분이 한 공통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예요. 우리가 묵시 중에 이제 계시가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덮어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덮어놓는다. 물론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걷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요한 계시록도 넓은 의미 속에서 묵시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계시록 속에서 이 커튼을 젖히고 뭔가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덮어놓는 것이 여전히 있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AD 주후 90년 중반기에 기록했다라고 봐요. 이 90년대 중반기면 어느 때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당시에 통치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황제 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황제 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황제 제이는 이제 황제가 죽은 다음에 완전한 신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재 존재하면서 내가 신으로 존재하는 세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하나하고 그리고 칼리굴라 그리고 네로입니다. 이 세 사람의 왕은 살아있는 동안에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90년대 중반에 요한계시록이 썼다라고 본다면 저희가 추정한다면 결국에는 이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공공연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단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666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문자로 쓰고 그 히브리어 문자에는 문자마다 숫자가 달려져 있는데 네로 황제라고 쓰고 그 숫자를 합산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666은 우리가 어떤 사단의 숫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얼마나 그 잔인하게 박해를 했어요. 결국 그도 68년에 결국 자살해서 죽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잔인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를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666으로 표현되고 로마를 말 못하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편으로는 감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시면 이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4장이 시작되면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죠. 자, 보시면 우리가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계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장부터 22장까지 속에서 보면 4장, 5장에 잠깐 보시죠. 5장에 보시면 5장 1절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명이 봉하였더라. 자, 4장 5절에는 어린 양의 승리를 보여줘요. 어린 양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7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 양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으로 건너갑니다. 계시록 19장. 19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19장에 보면 우리가 19장 1절에 이렇게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단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해요. 그러니까 4장, 5장이 어린 양의 승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가 하나님의 승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가운데 6장부터 18장까지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로 양쪽을 싸고 그 가운데 심판을 두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목적은 우리가 고난에 빠진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심판이 아니고 그 속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상징과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상징과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은 예언이 아니라 지금 놓여져 있는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묵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예언이 아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 상징은 예언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잡아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상징은 우리의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에 대한 부분이고요.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 출애굽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출애굽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에서 볼 때 심판은요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바로에게 10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얘기하죠. 광야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예배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재앙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을 모티브로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18장까지가 심판의 모습인데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다시 예배하도록 어떻게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면 구원과 승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환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판조차도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배의 줄을 놓지 마라. 고난이 와도 예배의 줄을 놓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들 가운데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생명책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나와요.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경에 통해서 봤지만 우리가 왕으로서의 이 복음, 왕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 앞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그 왕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을 다하는 거죠. 지금 생명책은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단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묵시문학적인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적인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출애굽을 모티브로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예배와 구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요한에 따르면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교회의 필요성은 더해져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예배함이 우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어쩌면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시대에 교회가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응답하는 것, 이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한국의 이런 특수한 상황, 성경책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려움, 그리고 이 시대가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것 정말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상징과 메시지인데 상징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게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징은 상징으로 봐야 돼요. 마치 상징 속에 마치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그런 엄청난 예언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미혹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를 봐라. 메시지.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마냥 어려운 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에 현혹되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는데 넘어가면 돼요. 상징은. 그만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TV 프로 봤는데 한 사제께서 검은 사제들이라든지 이런 귀신 축사하고 죽게하는 이런 신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검은 사제들 보면 이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귀신의 공격이 그 속에서 나와요. 근데 그 사제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실제로 사단과 그 귀신과의 싸움은 이거의 10배 이상으로 두렵고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축사 사역을 하다가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다가 안경알이 깨져가지고 그 안경알이 자기 눈에 박히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징은 그러한 실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실태들을 당시에 이 계시록에 그 당시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상징적인 것을 읽으면서 그 느낌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웠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고난을 견디어내라. 승리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거잖아요. 결국 다시 처음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승리한 시간, 이미 완성된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미 승리된 것으로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죠. 이 고난이 패배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승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만 보지 말고 메시지를 봐라.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